장영희 교수님의 책 에세이에 책 제목이 살아온 기적과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서 이분이 사람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한번 분류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개한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을 속는 자와 속지 않는 자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평소의 삶에서 속았던 기억을 책에다 서술한 것을 보고 그 얘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차를 몰고 볼 일이 있어서 차를 끌고 가다가 신호 대기 중에 승합차 하나가 옆에 섰답니다. 그런데 문을 쫙 열더니 조수석에 있는 청년이 신촌 땡땡 백화점에 납품하는 굴비 세트인데 공짜로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공짜로 얘기하면 귀가 번떡 뜨이시죠? 그렇죠? 누가 그냥 준다고. 근데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이거 원래 납품하는 건데 주문량이 그 잘못 주문이 가가지고 이걸 버릴 수도 없고 해서 그냥 공짜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귀가 솔깃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대놓고 그 청년에게 이제 굴비를 받으러 갔는데 또 얘기를 나눠보니까 원래는 78만 원짜리 굴비 세트인데 8만 원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준다더니 왜 8만 원을 받느냐 했더니 78만 원에 8만 원 받는 것도 그냥 거저 주는 거 아니냐, 10%니까 그냥 거저 받는다고 셈치고 사가시라. 또 이 교수님이 그런가 보다 하고 솔깃해서 또 두 세트나 샀답니다. 두 세트를 만 원 깎아서 15만 원에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굴비 세트 두 세트를 들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이거를 보더니 이거는 굴비가 아니라 중국산 부세라는 거예요. 부세라는 고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굴비와 부세 사진을 딱 보니까 너무 똑같아요. 거의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부세 한 마리당 얼마인 줄 아세요? 500원.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 책에다가 자기는 제대로 속았습니다. 저는 항상 속는 사람인가 봅니다. 이렇게 글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또 있냐면 어느 날에는 자기 조교가 며칠 전에 좀 황당한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길을 가는데 청년 하나가 좌판을 놓고 손목시계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쁜 시계 하나에 오늘만 2,000원이요 이렇게 팔았어요. 예쁜 시계 하나가 오늘만 2,000원인 거예요. 또 귀가 솔깃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계를 두 개를 들고 청년에게 갔습니다. 파는 사람에게 자 여기 4,000원이요 했더니 왜 4,000원만 주냐 이거예요. 시계 두 개 샀는데 왜 4,000원만 두 개냐. 아니 하나에 2,000원이라면서요 했더니 오늘 12,000원이요 라는 겁니다. 12,000원 달라는 소리예요. 게다가 오늘 12,000원, 예쁜 시계가 오늘 12,000원. 그래서 이 조교도 속았다 이런, 자기도 속았습니다 이렇게 교수님한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녀의 책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한 개의 속임수는 1,000개의 진실을 망친다. 그런 영국 속담이 있대요. 한 개의 속임수는 1,000개의 진실을 망친다는 영국 속담이 있지만 어쩌면 그 반대로 한 개의 진실은 1,000개의 속임수를 구한다가 더욱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속이지 않는 자가 한 명만 있어도 속이는 자 1,000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녀가 책에 기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해서 그대로 행한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모세가 기록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을 돌에 기록하고 회중에게 낭독하죠. 이때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게 됩니다. 헤어지고 낡은 옷과 신을 신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여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속여서 죄악을 맺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기브온 주민과 죄악을 맺고 맹세하게 됩니다.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이 지나서야 이들이 가까운 주민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진멸해야 할 히위 족속의 주민이었던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느냐라고 묻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수아 9장 2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도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이미 기브온 주민들이 모세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거예요. 7 족속을 다 멸하라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멸하지 않기 위해서,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속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은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면서 가나안 7 족속을 다 진멸하라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명령하신 것은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멸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어떤 맹세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필요도 없고 그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순종했어야 했죠. 하지만 기브온 족속, 기브온 민족, 히위 족속인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속임으로 멸하지 않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맹세한 그 맹세가 기브온 주민들에게는 은혜가 되어서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중에서도 기브온 주민 외에는 다 진멸당했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기브온 주민들만 살아남은 거죠. 이는 마치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속여서 얻은 것처럼 기브온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 복 아래에 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은 것과 같습니다. 비록 속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원래는 진멸당해야 할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속이는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너희가 속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이 되어라 라고 기브온 주민에게 말합니다. 그때 기브온 주민들은 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죠. 이스라엘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은혜가 되었고 살아남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이들은요, 솔로몬 시대에 기브온 땅에는 큰 산당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죠. 무엇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일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평생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살아남게 하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도 예전에는 속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교육부 일동 찬양하는 거 보고 너무나 제가 놀랐어요. 어떻게 딱 맞는 찬양을 이렇게 골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겠죠? 우리도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도 본래는 속이는 자들이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본질상 원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멸당해야 할 자녀들이었습니다. 진멸당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던 기브온 민족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때때로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으라 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때로 우로 치우치거나 좌로 치우치는 그런 세상을 붙잡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으라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입으로는 주님, 주님, 주여 라고 얘기하면서 내 삶은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는 때때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베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거짓 중에서 으뜸가는 가장 나쁜 거짓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이 세상의 많은 모든 거짓 중에서 가장 나쁜 거짓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고 베일리가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6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요,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것이 그냥 나 혼자만 잘못되는 거면 좋아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마라. 이것은 너희를 스스로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너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백성이 되게 하였는데, 너는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세우신 그 하나님을 속이고 업수히 여긴다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것은 나만 그냥 스스로 속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까지도, 하나님마저도 업신 여긴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속이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니, 좀 다르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반대로 내 삶에 속이는 자가 생긴다면 어떡할까요? 우리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특히 교회에서 이러한 상황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다들 다 겸손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만약에 저희 교회 안에 이러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다 하나님의 생각과 말이 아닌 자기 생각과 이 세상의 말들과 행동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과 행동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들로 여전히 채워져 있어서 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비판하고 판단하며 그 사람이 조금만 잘못 행동해도 왜 저렇게 행해야 돼? 라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선동하는 사람, 저희 교회는 아무도 안 계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에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요한일서 4장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는데, 어떻게 분별하냐면 먼저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라고 분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가, 하나님의 행동을 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말과 세상의 행동을 하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5절 8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것은 그냥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교회 안에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로써 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속하지 아니하였냐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요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세상의 말과 행동으로 대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행동으로 대하시겠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전에는 기브온 주민들과 같이 속이는 자였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도 역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걸 아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매 예배 때마다 우리 장로님도 잘 기도하셨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래 이러한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원래 기브온 민족과 같이 우리는 원래 본질상 이 세상 사람들과 진노의 자녀였던 것 같이 그렇게 멸망당해야 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원래 똑같은 사람인데 나도 원래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더 경험이 많고 더 좋고 더 권력이 있고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고 본래 나도 진노의 자녀요 똑같은 사람인 것을 잊고 살았네. 그래서 저 사람이 잘못해도 저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었기 때문에 나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전에 나는 속이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로 되돌아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로 되돌아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스스로 속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을 내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새 계명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은혜로 사랑하였던 것처럼, 너희가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안아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 이 요한일서의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내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내 행위와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정작 예배 시간에 나가서, 교회 밖에 나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야 임마, 야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면 되겠어. 내 말과 행동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없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습들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속이는 자는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요, 매일같이 우리를 스스로 속이도록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에서 뭐라고 시험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인정해 줄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적하세요? 오직 말씀으로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3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으시길 소망합니다. 사탄은 매일같이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 스스로를 속이도록 공격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는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곳에서부터 돌아서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 속이는 자, 기브온과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역시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